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사람이니까 일꾼이겠죠. 어떤 일꾼? 제자. 어떤 제자? 전도 제자, 담난 제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 결론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혹 지난 또 며칠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혹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다 보면 응답은 가다 보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 있다가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오늘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또 얼굴 빛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실은요, 공통점, 인간의 문제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한 문제, 하나 문제, 똑같은 문제.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가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해서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답을 여러 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주셔서 하나. 그 답 이름이,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이 비밀을 언약으로 믿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한 분들을 좀 만났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복음으로 강한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자, 현장에 강한 자, 영적 싸움에 강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말씀 보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가슴판에 언약으로 담아두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사실 아까 202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202장 찬송이 몇 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하시는 분 계세요 좀? 그분이요 5절까지 찬송을 다 하시더라고요. 외우셨어. 환경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뭐 보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가슴판에 언약으로 심어야 돼요. 담아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 복음의 내용 하나하나,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 마음판에 담는,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냥 보기 싫어서 내 던져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의 이야기, 자, 서론,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첫째는요, 사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없으면 인간은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가짜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 행복인 양 착각하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왜 세상이 멸망하는지, 세상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세상을 진단하는 건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파생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원죄라고 하는 죄 문제,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속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에 꼬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고 그건 죄 가운데 빠지게만, 요게 인간의 문제 중에 문제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책에도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원, 인간의 본질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인간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가 무슨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의 영적인 문제를 단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건을 이루셨어요. 문제를 다 끝냈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 다른 말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잃었던 생명,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잃었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영적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지금부터 영적인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이 얻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 얻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얻은 이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원래의 축복의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자, 성경의 이야기가 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문제를 이제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지금부터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예. 누리면서 사는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의 비밀이요. 네? 기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답을 진짜로 얻었다면 지금부터 그 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답을 주신 답.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 중에 길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답,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기도로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힘.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왜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사단이 존재하는 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답을 얻었더라도 이 답을 날마다 기도 속에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옛날의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힘을 얻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부터,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삶으로도 모든 치유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 치유되어지고, 요 치유가 사실은 회복이죠. 회복. 복음 안에서 회복. 어떻게?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뭔지,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게 사실 기도의 비밀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 다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라고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는 지금부터 할 게 있다면 사실은 요거 하나 하시면 돼요. 기도. 이 속에 다 담겨 있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 그냥 나중에 내가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로 많이 뭘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답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그리고는 영적인 치유를. 자,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증인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증인으로. 요 증인이 뭐냐? 이게 전도예요. 전도. 땅 끝까지 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능 혹은 달란트,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기능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 사람의 기능을 통하여 증인으로. 무슨 증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 사람의 업, 생업, 직업, 산업, 자, 산업, 경제와 관계된 모든 업,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일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로, 그래서 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자로,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자로, 그게 누구냐? 그래서 그 제자야, 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증인들로 세계를 오늘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큰 주제를 보면 요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현장 살리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뭐냐? 문제부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부터 얻으시고, 그리고는 그 답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은 누리다가 보면 증인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라고는 복음, 문제라면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 복음, 기도, 전도, 이게 138이에요. 138. 예? 내용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느냐? 사도행전의 역사. 자, 사도행전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뤄갔던 주역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쓰셨는가? 사도행전 한번 보면, 자, 사도행전에는 첫째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을 잡은 자, 어떤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 138의 언약을 붙잡은 자,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으로 주어진 자, 그 자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딱 잡혀진 자에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요. 그러면 1장 8절,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2번 3번이요. 2번 3번 서론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가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자,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 나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바 있지 않느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나가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가 왔느냐? 응답이 왔어. 응답. 어떤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을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성경을 보세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분 나빠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 여러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세요. 이 언약 잡은 모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모였던 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요 사람들은 진짜 그 시대의 말씀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간 사람들이요. 있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노름하는 데 있지 마시고 화투 치는 데 있지 마시고 쓸데없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되는데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담기면 되느냐? 여기에 담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영적 시스템 속에 담기면 지금 내게 어떤 문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 그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야 끝. 왜냐? 그 성령 충만한 그 영적 힘이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결국은 뛰어넘고 이겨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하나님 쓰셨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요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 힘을 가진 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냐?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온 일이 없는 그 자에게 뭘 줬느냐? 요 138의 언약을 줬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금과 은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그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현장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간 그 자들에게 현장에 치유, 변화, 정복의 역사가. 그럼 어떤? 결국은 증인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의 이야기, 결국은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어디? 사각지대? 사마리아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1장 8절의 그 약속이 2장의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은 그 자들이 3장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8장 1절 이하 사마리아로,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자, 사마리아에서, 자, 그러면 빌립보, 아니 자 8장이고, 그 다음에 16장 마게도냐 첫성 어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안디옥으로. 자, 앞에 그러면 안디옥.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16장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17장 데살로니가로, 18장 고린도로, 19장 에베소로, 28장 로마로 어디로? 땅끝으로. 증인, 이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 현장에 결국은 변화와 치유와 현장이 정복되는 증인의 이야기들, 증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역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언약 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힘을 얻었던 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갔어요. 이게 138이요. 138. 138 설명하자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붙잡아야 할 내용은 뭐라고요? 138이에요. 138. 또 138이 뭡니까? 다시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오직 그리스도. 뭔 문제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다 보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함과 동시에 흑암 세력은 꺾여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어지는. 자, 요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면, 자, 두 번째는 오늘 자, 가나안 정복과 주역. 자, 오늘 사실 여호수아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여호수아 이야기 하려기 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면, 그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의 정복은 어떤 일들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저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보면 좀 몇 장 중요한 장이 있어 가지고, 자, 그 중요한 장. 자, 여호수아 1장. 1장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언약을 말씀하세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도 언약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게 언약이요. 언약의 의미를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미 성취가 되어진 언약 그리스도, 성취되어질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한 것을 좀 폭넓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왜 낙심되어 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모세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일들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왔는데 모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금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 가야 되는데, 정복하기 바로 그 시점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사라진 뒤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이 들었겠어요. 왜? 그동안 모세 선생님 옆에서 돕는 일을 해왔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며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봤지 않냐?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거 너 봤지 않냐?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땅으로 밟는, 가나안의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미 주었노니 가서 그냥 밟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약속을,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위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여호수아는 일평생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뭐만 안 놓치면 돼요? 이 언약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놓치니까 자꾸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혹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요 약속을 여호수아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요단을 만나던 여리고를 만나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요 언약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 승리의 길로 갔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요. 성경 전체 이야기요. 오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가 밟는 땅을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예.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하마. 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대로 믿어요. 믿는 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 든든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자, 그리고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여호수아 3장에 가니까 요단을 만났어요. 요단을 건너라. 자, 요단을 만났는데 요단은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은 어떻게 돼요?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자에게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혹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요단은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냐? 요단, 믿음 회복이에요. 믿음 회복. 하나님이 왜, 다시 말하면 요단은 뭐냐? 강이요, 강. 홍해보다는 좀 작지만 헤엄쳐서 갈 수 없는 그런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 바로 그 초입에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여기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보면요, 이게 지난주 우리 일부 강단의 메시지였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2절 3절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지난 성경에는 유사들이 그렇게 표현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중직자들이요, 중직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임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중직자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이 말을 전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원네스 되어진 사람들, 언약궤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고, 자, 이런 유사들이 바로 중직자라는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현장으로 잘 옮겨 전달하는 이런 유사와 같은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의 역할을, 그런 현장 사역자 역할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13절,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언약궤 맨 자들이 발이 물에 잠기게 될 때 요단이 갈라진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믿고, 믿음 회복,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에 그냥 들어갔어요. 요단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발이 요단에 들어서니까 갈라졌어요. 요단이 갈라요. 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시는 것이냐?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어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날마다 아멘 하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요 믿음을 회복시키는 요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단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거리를 통하여,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더 축복의 길로 결국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진짜로 붙잡았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 6장.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가나안 초입에요. 또 여리고라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꽉, 이 성을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라는 이 성을 함락하고 들어가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사실은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는요,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흑암과의 영적 싸움. 어느 현장이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현장이 정복되는 그 일에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흑암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사람들의 그 행진 속에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도와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리고를 돌아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해라. 결국은 도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들이 원내스되어 행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미 현장 분석이 끝난 자들이라고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미 벌써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고 이미 벌써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예요. 현장 분석이 끝났어요.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그 현장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분석이 다 끝난 그 자들의 행진이에요.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미래 분석이 끝난 자들의 그 행진.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의 흑암이 꺾여지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기도 운동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여리고성이 꺾여지는, 자, 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현장 정복에는 어디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흑암이 꺾여져야, 여리고성 같은 이 흑암이 꺾여져야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현장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는 여호수아 10장,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 10장. 자, 왜 건너뛰느냐?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중요한, 그래도 좀 꼭 기억해야 될 장수를. 자, 기본과의 전투. 자, 기본 전투. 여리고를 점령해 가는데, 전투하는데 해가 머무는 거예요. 해가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본 지역의 지리도 지금 잘 모르는데 캄캄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느냐?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연 원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주시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요. 왜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럼 누가 응답받느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원과의 전투.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회복, 말씀 회복, 하나님의 약속, 언약 회복, 믿음 회복, 흑암과의 영적 싸움, 기도 회복. 가나안 정복하는 데는요, 이런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다섯 번째, 여호수아 오늘 14장. 여호수아 14장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에서도 가장 장대한 안악산지라고 하는, 안악산지, 가장 신장도 크고 아주 힘 있는 이런 안악산지 사람들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데, 이 안악산지 사람들과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노장 갈렙이 누구죠? 모세의 제자. 자, 갈렙이라는 말 먼저 쓰기 전에 누가 필요하냐? 사실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자? 생명건 제자, 언약 잡은, 위기 때 나타나는 제자.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이요,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45년, 내 나이 85세, 내 나이 지금이 85세인데 백발이 허연 갈렙이 45년 전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내가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갈렙이 지금 45년이 지나도 뭐가 흐리지 않았느냐? 눈이 흐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고 건강이 일반인데, 중요한 거 45년 전 기억,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 갈렙이요, 생명건 제자, 언약 잡은 제자. 갈렙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45년이 지났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내가 이 안악 산지들을 내가 제거하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나타나는 제자, 충신은 언제 나타나느냐?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이 충신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충신이겠어요? 가장 가나안 정복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구도 그 안악산지 점령을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그때에 자원하여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해서 결국은 언약 잡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생명건자처럼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자, 현장 정복에는, 가나안 정복에는 이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자, 그리고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는 그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런 제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런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6번째. 자, 여호수아 24장.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사실은 여호수아가 24장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이면서 사실은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그리고 생명 걸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자,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 앞에, 함께 했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해버리고? 쳐버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다른 신 다 쳐버리고 뭐만?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옛날 섬기던 모든 이방신상 다 쳐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자, 신앙 고백 15절 후반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유언이요, 유언.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후대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임종 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 혹시 임종할 때가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때는 언젠가 있을 것이니까 임종할 때가 되어 임종을 한다면 온갖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전달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겠노라. 왜냐?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후대가 사는 길이요, 가문이 살고 시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자, 여기 16절 17절 여기 쭉 이야기하면서 자, 23절 보세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문제는 뭐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생각이 문제예요.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이 멀어지기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 여기 22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26절, 자 20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기념비예요.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27절,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뭐예요? 들었음이니라. 아니 돌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 당시 그냥 증거물로 이 기념비를 세우니까 이게 우리가 세운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지 않느냐.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예,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영적으로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종하고, 자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몇 절 보시냐면은 여기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한 절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노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왜? 봤어요. 누가 증인이냐?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이 증인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아는 자들, 본 자들, 요 증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시간은 없지만 사사기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사사기 2장 7절. 자, 사사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노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요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요게 인간의 모습이요. 증인들이 살았을 때 요 증인들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장 11절 10절 이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또 오늘도 그리스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토록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말을 하다가 요 비밀을 안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또 여기 창세기 3장의 문제 해답 없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요 사이클이 빙글빙글 답을 얻었다가 또 답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또 답을 전달하고, 답을 전달해서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사라지면 또 영적으로 우상숭배 속에 빠지고, 요 사이클의 반복, 7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요 핵심적인 이야기로 시대마다 잃어버렸다가 또 회복했다가, 복음의 흐름 잃어버렸다가 또 회복했다가, 교회사 이야기 잃어버렸다가 회복했다가,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언약의 사람.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 자, 그래서 결론. 첫째, 이 언약이 개인화. 내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완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완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바랍니다. 138의 언약이 완전 내 것으로 개인화. 자, 요 개인화 되어진 사람이 사실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사실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 요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세 번째는 현장화. 이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현장화. 증인. 138이요. 네 번째, 제자화. 그래서 하나님이 요런 사람, 요런 일꾼, 요런 제자, 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느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 어느 가문에 이 축복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요 사람을 찾으세요. 결국은 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증인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리는 자로.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그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 그래요. 그 자를 우리는 렘넌트라 그래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 같지만 흩어지는 자요. 숨겨졌지만 숨겨진, 하나님이 숨겨진 자. 막 돌아다닌 것 같고 그러지만 나그네로. 그렇게 성경은 비유해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그를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 그래요.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렘넌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듣지만 메시지의 핵심 이야기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슴판에 언약으로 답이 되어지고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현장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